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이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베레스트 정상은 새가 그 산을 넘어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8,848m의 높은 산입니다. 수많은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도전하였지만 에베레스트가 최초로 허락한 산악인은 뉴질랜드의 에드먼트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1953년 5월 29일 있었던 일입니다. 힐러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함께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팔 출신의 셰르파인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셰르파를 얘기할 때 흔히 그냥 짐꾼, 가이드라고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등반하는 산악인이 자신의 기초적인 물품만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셰르파는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으로 산악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르파는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 산악인의 조력자고 더 나아가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두 장의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힐러리와 이 노르가이, 키 큰 사람이 산악인인 힐러리고 키 작은 사람이 셰르파인 노르가이예요. 바로 뒤에 이제 정상을 앞두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막상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옆에 칼라로 된 사진인데 저게 누구 사진일까요? 힐러리의 사진일까요? 아니면 셰르파인 노르가이의 사진일까요? 당연히 힐러리의 사진이어야 되는데 저건 노르가이의 사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셰르파인 이 노르가이가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작동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는데 당시 이 사진기를 셰르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진 찍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힐러리가 셰르파의 정상에 있는 사진을 찍어줘 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상,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힐러리의 사진을 놓고 이 셰르파의 사진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으로 맞춰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16장 1, 2절 강해를 하고 있는데 16장에는 마치 노르가이처럼 이 사도 바울을 도와 조력해준 또 보호자 역할을 해준 26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확신하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훗날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된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교인들을 주의 종의 조력자로, 보호자로 이 26명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먼저 좀 어떤 사명을 맡김에 있어서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갱그리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랜 세월 설교를 했는데 베베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강의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은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읽기는 했겠지만 설교를 통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큰 교회였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죠. 고린도는 두 개의 작은 항구로 이루어졌는데 그 항구 중에 하나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베베가 집사라고 있는 갱그레이라고 하는 항구고, 그 교회의 이름이 그래서 갱그레이 교회예요. 지금 바울은 이 갱그레이 교회의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은 원어적인 의미는 집사인데, 이 집사는 지금의 여러분 집사와는 조금은 달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직분을 집사와 장로와 감독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서 나오는 집사는 마치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아서 아마 권사님이나 이 장로님 정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갱그레이 교회의 집사인 베베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천이란 말은요,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천거한다, 권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자의 위상이 구약 성경 시절에는 참 낮았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몇 명? 5,000명이었죠. 근데 이 5,000명에는 누구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포함되어. 여자는 명수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고린도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이에요. 고린도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여자예요. 당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어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이방인, 거기다가 여자인 베베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엇으로 추천하고 있는 건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 한 수를 더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즉 주 1세기의 로마 역시도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갱그레이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가 있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을 로마 교회에 청거하면서 이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갔을 때 첫 번째, 극진히 영접하라는 거예요. 즉 여인이라고 깔보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깔보지 말고 예의를 다해서 영접할 것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갔을 때에 베베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질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여성에게 너무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멘. 퇴근을 하면서 제가 가끔 전화를 해요. 집에, 여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갈게요. 그러면 거의 99%는 그냥 오래.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남자분들은 알 거야. 사가봤자 첫 번에 오케이가 안 돼. 윤강범 집사님도 그래? 아니요. 오케이가 안 돼.
근데 그날도 이제 전화를 해서 여보 뭐 사갈 거 있어요? 그랬더니 시장에 들러서 삼겹살하고 상추를 사오라는 거야. 오, 갑자기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더 여기서 추가를 하는데 삼겹살은 기름이 없어야 되고 신선해야 된대. 상추는 포기 상추를 사오는데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상한 부분이 없어야 된대. 야, 진짜 그 공포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아내가 단골로 가는 정육점에 갔어요. 제가 어떻게 깨요? 어떻게 깨? 예? 아유, 그러다가 죽지. 알아서 달라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어.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주인한테 바꿔줬어. 누구 책임이 아니야 지금부터. 내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 남자분들 내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야채가 가서 상추를 사는데 내가 포기 상추가 뭔 줄 알아. 그래서 또 전화를 걸어서 또 바꿔줬어. 내 책임이 아니야. 야채가게에서 계산을 하는데 야채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야단 맞는 남자들 많대. 여자 성도님들 제발 그러지 마요. 남편이 좀 아내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좀 사갔어. 최 권사님 잘했다 그래? 거긴 그래? 이야, 김희미 권사님 어때? 아니지,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임장로님, 김 권사님이 막 잔소리하면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발 그러지 좀 마요. 남자는 한이라고 하는 건데. 안선희 입사님, 그러지 마. 이 입사님 뭐냐 한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예? 여러분, 우린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참. 그런데 왜 교회는 여자 성도분들을 안수 집사나 장로로 세우는 일에 폐쇄적일까? 여러분,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겸손하게 주의 종과 교인들을 섬기는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 아주 많아. 아니, 남자는 가만히 있고 많아, 아주 많아. 말을 안 하네요. 폐쇄적이에요. 여러분, 21세기도 이런데 1세기 교회는 오직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 베베를 로마 교회가 일을 다해서 영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려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걸 받아들일까 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목회지에서 여자 장로님, 여자 시무 장로님을 세웠었어요. 제가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장로님은 첫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고, 늘 어떤 얘기를 목사가 하면은 목사의 마음을 어머니처럼 헤아려 주셨던 분이에요. 아주 정말 유명한 일화가 많아요. 그 남편은 집사님이신데 지역사회에 일을 많이 하는 아주 유력한 인사예요. 그런 남편 집사 제쳐놓고 부인을 장로로 삼았으면 불평이 나올 만해, 안 나올 만해? 나올 만한데, 목사님, 제 아내를 장로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 주었어요. 이 장로님 성함이 김병윤 장로님이세요. 제가 목회하던 15년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장로님 댁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빠른 걸음을 한 15분 정도가 걸려요. 교회로 오려면 야트막한 동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새벽이면 시골이니까 껌껌해. 민가가 없어 거의. 남자도 그 동산을 넘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무서워요. 더구나 이제 눈이 올 때 같은 데면은 어디가 밭고랑이고 어디가 논두렁인지 어디가 길고 어디가 낭떠러진지 분간이 안 돼요. 눈이 많이 오면 무릎팍까지 빠지면서 교회 새벽 기도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 한 15분 전쯤 사택을 나오잖아요. 그럼 사택 문 앞에서 본당 문 앞까지 제가 지나갈 길을
떳떳하게 쓸어 놓으시는 거예요. 비질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마당이 크니까 저 교회 정문에서 교회 본당에 들어오는 데까지 한 사람 정도 걸어올 수 있는 길을 다 이렇게 비질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직장에 출근을 하세요. 제가 다남교회에서 우신교회로 이제 올 때 장로님은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신교회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신교회로 가십니다. 나는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무슨 의미를 하셨는지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제가 가는 그 길을 장로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요, 교회 안에 여자 장로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훗날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 남편이 나를 제껴놓고 내 부인 장로 삼았다고 삐지지 마세요. 예, 세울 만하니까 세워졌구나. 이거 미리 얘기해서 미리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베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이 로마서가 이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쓴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좋은 종이가 아니에요. 파피루스. 이제 풀을 죽처럼 써가지고 큰 판에다가 쫙 펴 말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부서지기도 쉽고 거기다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면 양의 가죽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본들을 보면 거의 이 양의 가죽에다 쓴 게 많아요. 신약은 파피루스에 쓴 게 많고, 이것을 로마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분량도 꽤 많았을 거예요. 또 가는 길이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니에요. 험한 길이에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사역을 베베에게 준 거예요. 당시 로마는 대로마 제국이었죠.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곳에 베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서만 전달하면 안 돼요. 이 로마서가 어떠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신학적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로마 교회가 로마서를 읽다가 강해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베베가 이걸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는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베베를 향해서 바울은 2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1절에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주 2절에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어요? 베베는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보호자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보호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부모가 보호자잖아요. 엄마가 보호자예요. 왜 엄마가 보호자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이 물질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육체적인 것으로 섬기든 무엇으로 섬기든 자식들을 잘 섬기기 때문에 보호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보호자는 세상의 보호자와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다른 것이 뭐냐?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세신자들을 향해서 자매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베베가 감당했던 보호자의 역할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권사님, 장로님들의 역할일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봐온 교회의 보호자로, 목회자로 보호자로 있던 특별히 권사님들 가운데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교회의 문제가 목사님께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밤을 맞아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제 주위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베베와 같은 좋은 보호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입장을 뒤집어 봤어요. 자,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보호자였다. 그래서 특별한 직임을 받았다. 참 영광스럽다. 그런데 베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한 가정의 부인이고 어머니였을 거예요. 그런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열심히 교회와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가는 도중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 부담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예요. 지난 금요일 아버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 느닷없이 영상통화를 신청해 왔어요. 근데 그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고 제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아버님이 제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98세인데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으신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그냥 새벽에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화장실을 가시면 되는데 옛날 생각만 하고 혼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몸이지만 정말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밴드에 제가 한번 그런 글 올렸잖아요. 장모님이 91세인데 권사님이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셔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니까. 하지만 아버님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표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 날 그 영상 통화를 하자고 했었는데 목요일 날 제가 아내하고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아버님한테 가자. 이제 코로나 걸린 지 열흘이 지나갔으니 이제 찾아뵈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는 제가 아들 녀석한테 혜찬아 내일 2시에 할아버지 문병 가려고 그러는데 너 시간 되니? 아들 녀석은 제가 못 가니까 이미 2번 할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시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혜찬아 기도로 준비해라. 이 의미를 아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단단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2시에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 아침에 보고 싶다고 영상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이제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주차장에서 병실로 올라가는데 제가 성경을 들고 올라갔어요. 이건 그냥 아버지 뵈러 가는 게 아니라 신방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실에 갔더니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누님이, 큰 누님이 계셔요. 아버님이 잠이 들어 계신 거예요. 계속 주무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나가 깨우더라고. 깨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깨워야 된다고. 너 보고 싶어 하셨다고. 깨우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이제 눈을 이렇게 뜨더니 저를 보고 나서는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2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2시에 제가 온다고 하니 기다렸다고 하는 의미로 시계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실에 들어가자 제 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 6남매의 입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전 처음 나온 거예요. 병실에 도착해서 1시간쯤 지났을 때 제가 아버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내가 아버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들은 옆에 서서 있는 상태에서 시편 23편을 제가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세 식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 기도를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98년 세월 조상 귀신에 얽어매여서 산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세월을 새벽을 깨워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한 이 종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제가 아버님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제 상황이, 저의 가정의 상황이 그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어 거룩한 부담을 사명으로 지고 온 종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날 이제 어제 토요일이 됐어요. 제 딸아이가 직장 때문에 금요일날 같이 못 갔잖아요. 이제 유진이가 할아버지를 뵙겠다고 병원을 갔는데 전화가 자기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간병인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 있는 한 1시간 반 동안에도 주무셨다가 새 눈을 뜨셨다 주무셨다 새 눈을 뜨시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막 발로 움직이고 막 헛소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선망이 와가지고, 선망이 뭔지 알죠? 막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간병인이 하는 얘기가 처음으로 정말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단순히 아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었다.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목사인 아들이 와서 기도해 주면 당신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목사인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상황이 달라요. 형편이 달라요. 제목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가 되었든 믿지 않는 남편이 되었든 그것이 내 아내가 되었든 믿지 않는 자식이든 믿다가 실족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식이든 우리에겐 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베베처럼 이 거룩한 부담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구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베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믿음으로 감당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되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